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참사랑 감리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의 백성 가운데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명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놀라운 능력과 힘과 위로와 평강이 주의 종들을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저들의 어린 시절 가운데 균형 잡힌 성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강권적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과 호위하심으로 저들을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들으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끝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이 되는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차고 넘쳐나도록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의 장로님이 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를 끌고 가서 밭에서 일을 시키는데 소가 무슨 일이 있는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니 그래서 이 장로님이 소를 때리기도 하고 얼러도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옴짝달싹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부랴부랴 밭으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소에게 다가가셔서 소곤소곤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 목회할래? 밭 갈래? 신학교 동기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절망을 견디고 살아남는 것,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뭐 성공했다, 목회에 뭐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들 가운데도 신학교 1학년 때 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왔지만 야, 우리는 목회하지 말자,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동기들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 군목으로 군대에서 섬기다가 폐렴으로 죽을 뻔했고, 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등산 가셔서 갑자기 실족하셔서 쓰러지시고 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온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교회를 이전하고 성도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빚이 40억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의 절망을 견디고 살아남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목사도 지칩니다.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목사도 이처럼 힘들 때가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고 직장의 어려움도 겪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힘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머지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양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질 뿐 아니라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이 아수르가 아주 혼혈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칩니다. 이 혼혈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혼혈족이 태어나는데 그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갔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은 제국의 정책이 조금 달랐습니다. 혼혈 정책을 편 게 아니라 포로민들을 직접 제국의 중심으로 끌고 오는 포로의 정책, 사회 지도층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배한 그 민족을 다시금 지배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대리 통치죠. 그런 제국의 정책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회 지도층 거의 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깊은 연단 가운데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무장하고 돌아옵니다. 고난의 시기,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시기가 능히 될 수 있음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둠의 시간조차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강력한 백성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스룹바벨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이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포로지에서 그들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세상은 성도의 무너짐을 기뻐할까요? 왜 세상은 교회가 잘못되면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실수하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를 보세요. 세상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근원적인 불안, 근원적인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했다고 생각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안심을 합니다. 아유,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그냥 착하게 살라고 만든 이야기야.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들의 무너짐을 기뻐하고 교회의 흔들림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 그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늘 그런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일의 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의 비웃음이 얼마나 큰지, 그 어두운 상황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바벨론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들은 죽지 못해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무능하고, 누가 보아도 그들에게 소망은 멸절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그들에게 지금 당장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정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청년이라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라.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고 외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있어도, 상황과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부동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6절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 광속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는 빛이 1초 똑딱하는 순간 갈 수 있는 거리죠. 빛의 속도로 1초 똑딱하는 순간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온 우주에는 은하계가 있죠. 우리가 속하는 은하계에는 또 수천억 개의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가 있고, 또 수조 개의 은하계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또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밖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화이트홀을 통하여 별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블랙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이기도 하죠. 이 엄청난 우주,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를 광속으로 천만광년을 가야 되는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창조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린 자꾸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자꾸만 작아 보입니다.
이사야는 40장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크심을 잊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타락을 봅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런 그에게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임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항문을 붙입니다. 그것이 전 유럽을 불태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당대의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왕들도 벌벌벌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왕들도 벌벌벌 떠는데, 일개 성직자가 글 하나 썼다고 로마 교황청이 눈 하나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개라도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교황청에서는 그를 파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또 나의 가족도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 카트리나가 이른 아침에 검은 상복을 입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나요? 아니 당신은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카트리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군데? 당신이 사랑하는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카트리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루터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단 말이냐? 그때 카트리나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주님.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저 지붕의 기와장보다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환경이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보다 더 커 보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났습니다. 위기의 가장들, 위기의 아버지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권의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좌불 안석인 그분은 혈압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옵니다. 의사가 계속 주의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은 아내에게 맡기고 일에만 파묻혀온 탓에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PC방, 학업 수업을 핑계로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 너 왜 그러니? 그럼 이 녀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가 도대체 뭘 알아? 아내는 왜 애 마음도 모르냐고 핀잔을 줍니다. 이 김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만 꾸리면 자동으로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습니다. 멋진 남성이 될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바로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승복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열국의 아비들이여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성하다라는 의미는 순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눈이 성하다. 이게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싱글 포커스예요. 하나의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나도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도 아니다라고 승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싱글 포커스예요. 나 만일 눈이 나쁘면 배드 아이가 됩니다. 이 배드 아이는 원어적으로 더블 포커스예요. 초점이 두 개인 것입니다. 세상도 봤다, 하나님도 봤다, 하나님도 봤다, 세상도 봤다. 그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하늘을 만드셨고 누가 땅을 지으셨는지, 하늘과 비교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병원에서 의사에게 나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악한 사단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포기해, 너 절망해, 너 끝장났어. 그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평안을 선택할 거야. 눈을 높이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더니 그는 홀로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 깊은 밤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무조건 주님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탁월한 그 왕의 사후에 시대가 불안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안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무조건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근심이 생기면 술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근심과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회로 와서 주님의 성전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초라한 나, 연약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그런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 하나의 초점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또 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속에 비참하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주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라. 이사야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불안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해라. 이사야 40장 27절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이 여호와께 감추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송사가 여호와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이런 한탄이 옵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위로의 장을 끝내면서 41절로 죽어가고 있던, 지쳐서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카와예요. 내가 계속 바라본다. 내가 계속 기대한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인생의 지진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의 정도와 그 기대의 질과 그 기대의 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여기서의 새 힘은 이전에는 결코 내가 체험해 보지 못한 힘입니다. 그 새로운 힘을 오늘 얻으셔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 오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를 앙망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무엇처럼 되는가? 독수리처럼 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여, 독수리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잠새와 독수리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차이가 없지만 둘 다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바람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오면 참새와 독수리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폭풍이 오면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펴서 기류를 타고 폭풍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참새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 날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나무 밑에 숨습니다. 독수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용합니다. 그 고난을 기회로 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사명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게 닥친 이 문제를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시키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베토벤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베토벤은 괴팍하고 성격장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6살에 청력을 잃게 됩니다. 안 들립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6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습니다. 마지막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음악을 듣지 말라. 음악가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 32살에 절망에 빠집니다. 6년간의 투병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32살에 시골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유서를 쓰고 죽으려까지 합니다. 베토벤의 유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2페이지에 걸쳐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내 송사는 여호와께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토벤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작곡한 것이 그의 삶과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된 바로 베토벤 소나타 17번이에요. 바로 템페스트라는 곡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시극 이 템페스트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이 템페스트의 내용은 이렇죠. 이탈리아의 밀라노 공국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페로라는 왕이 있어요. 동생이 안토니오인데 이 동생 안토니오가 형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형이 방심한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추방합니다. 그때 왕과 그 왕의 딸이 성으로 추방당합니다. 거기서 딸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왕이 분노로 부들부들 떱니다. 자살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야인을 만나게 되고 그 야인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능력을 받고 다시 왕위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을 벌주려고 하는 그때에 이 동생 안토니오가 벌벌벌 떱니다. 이제 정말 나는 죽는구나. 그때 왕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복수에 붙잡혀서 보내고 싶지 않다. 마치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해버린 것처럼 그런 태도예요. 내 남은 일생을 복수로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용서해버립니다. 이 용서를 하기 전에 이 왕 프로스페로가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희극의 백미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 쫓겨나 보니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배신할 수 있는지, 내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 딸과 성에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딸과 깨어지고 어긋났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총정리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강해졌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반역한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베토벤이 이 시극의 영감으로도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32살부터 24년 동안 작곡을 하는데, 베토벤의 음악은 이 템페스트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피아노 소나타 17번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이 소나타 17번 이후부터 대합창부터 시작해서 운명을 극복하고 베토벤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투쟁이 나옵니다. 승리가 나옵니다. 저는 모차르트보다 베토벤의 음악이 더 좋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 때문에, 이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계속 기대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계속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 우리 믿음의 투쟁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사건 때문에 훨씬 강한 인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마다, 그 자녀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 체육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